성탄절을 사흘 앞두고 우리는 12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자 그 사명과 그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그가 깊이 잠든 사이에 갈비대 하나를 취해서 살을 채우고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시는 사역을 6번에 걸쳐서 그렇게 마치십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또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도 타자가 필요했다. 이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런 하나님이라 그럴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이 허공에 홀로 둥둥 떠다니신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대단히 고독한 겁니다. 나에게 내가 필요하듯이 너에게도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은 숨쉬고 호흡하면서 기고 동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사회라고 하는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너와 나라고 하는 이런 인간 공동체 안에서 살 때에 거기서 인간의 어떤 가치와 그런 존엄성과 또 살아가는 의미도 거기서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무엇인가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이 땅에 선포하시면서 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돈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럴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서 먼 바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다.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고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고 얘기할 만한 아무 상대가 없다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럴지라도 대화할 상대가 없이 혼자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그러면 이거는 살아있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누군가가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 이 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피조물이고 우리 사람도 피조물인 겁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대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요. 사람은 상대적인 존재인 겁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전능자, 창조주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자는 절대자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자요 동시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 창조주와 같지 못한 창조주와 비슷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다른 모습,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대자로서 넘을 수 없는 한계, 피조물로서 넘을 수 없는 한계,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한계,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지금 2013년도 성탄절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그렇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이 시간 지나가면서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강의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요양간에서 그래 탄생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인간도 만드셨다. 그러면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간 사회 속에 죄가 있고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면서 또 사망 문제와 살인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파송을 급조한 사건일까? 태초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예수가 오시는 것이 급조된 사건일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어디까지나 이 인간은 피조물이고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갖지 못한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요. 그것 때문에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인간이지만은 죄짓고 범죄하고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다 그렇게 아셨던 겁니다. 선악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부터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걸 따먹을 거를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이걸 따먹고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사단이 활동하는 그런 세상에 될 것을 그걸 미처 모르시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면서도 이거를 따먹을 걸 다 내다보시고 죄 지을 것도 내다보시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것도 다 내다보시면서 그러면서 인류를 만들지만 이 인류는 타락할 거다. 또 죄를 지을 거다.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그러나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내가 만든 인류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생명을 줘야 되겠다. 그럼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뭐냐?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언젠가는 내려가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결정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이거를 창조 때부터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성경관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그러면서 이 죄 가운데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저주도 받고 재앙도 받고 이 죄로 말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어쨌든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가 많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자복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사랑과 자비가 끝이 없는 분이라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무슨 문제점이 존재하느냐? 사단의 참소가 거기에는 문제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따질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고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죄를 지면 죽어야 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 또 이걸 다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무조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이 인류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단의 참소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실까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의 타락을 계산해 넣으셨고 용서할 수 있지만 여기에 사단의 참소가 있다는 것도 다 내다보시고 이것을 다 내다보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단의 참소를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된다. 예수가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있어야 사단의 참소도 막을 수 있고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죄가 용서되고 모든 사망의 권세가 멸해지고 사단의 권세가 멸하면서 그 인류의 구원이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 때부터 계획에 넣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지면서 사단이 참소하지만
참소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사단아, 네가 지금 그렇게 참소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 그래, 내가 선악과 만들어 놨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내가 얘기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내가 얘기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세해서 사망을 낳는 건 내가 다 얘기했다. 그래서 인류가 죄를 짓고 사망 권세 가운데 빠지고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내가 안다. 네가 참소하는 그 의미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죽어야 되지만은 내 아들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더 이상 참소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계획을 천지창조 때부터 가져졌던 겁니다. 급조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급조해서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인류를 만드실 때부터 타락될 것을 내다보시고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다 내다보시고 사단이 그렇게 참소할 것도 내다보시고 그러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사단의 참소를 막아야 되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는 이제 사흘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탄의 계절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 모습을 마태복음 1장에서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 이렇게 넘어오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남녀가 약혼하고 서로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요셉이 듣게 됩니다. 남자로서 상당히 마음이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내가 저 마리아 참 정숙한 여자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다 잘 살려고 그렇게 생각, 계획을 다 잡고 약혼식을 했는데 나는 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부끄럽고 마리아 자신도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동네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쳐다보는 그 눈이 절대로 곱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정의감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뭘까요? 이걸만 문제 삼아서 마리아를 모욕하고 그 동네에서 쫓아내고 그 가정에서 쫓아내고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드러내고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내가 여기서 딱 끊고 그냥 뭐 약혼했던 거 없던 걸로 하고 파혼하고 그냥 저 여자는 저 여자 갈 길로 가고 난 내가 갈 길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여금 이미 약속된 것을 이미 성취하기 위해서 여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뱄다는 것을 그렇게 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뭘까?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어느 여인이 김씨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김씨라는 그 아이, 그 남자의 아이인 거예요. 이씨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누구 아이예요? 이씨라는 남자의 아이입니다. 이씨라는 남자의 아들이요 딸인 거예요. 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남자의 아들이고 그 남자의 딸인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잠자리에서 같이 낳은 그런 아들이 아닌, 그런 아이가 아닌, 그런 어느 누구 김씨 이씨의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다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인정할 수 없던, 우리는 싫던 좋던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그런 인류이지만은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잖아요. 이 세상에 원죄를 퍼뜨린 죄의 시초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의 자손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잘났건 못났건 어느 집에 태어났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그 아이는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김씨, 이씨의 아들이고 박씨의 딸이고 다 그렇자도 근본을 쫓아가면 다 아담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 아담의 자식이라는 말이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를 가지고 온 죄인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자식.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의 자식 아담으로부터 맹맥게 흐르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퍼뜨린 죄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류는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면서 끊임없이 자범죄를 지어가면서 그 원죄와 자범죄를 말미암아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요, 죄인인 아담의 자신이 아니요, 그리고 범죄자인 죄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고 범죄자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고, 동시에 이 말은 뭡니까? 원죄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에게는 원죄가 없더라. 물론 자범죄도 없고 죄가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벽한 사람이요, 완벽한 하나님이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사람의 피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잉태되고 아담의 죄를 이어받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천사는 꿈에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왜 임마누엘이라 그럴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름을 붙였을까? 함께 한다는 말이 뭘까?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은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건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기도 하면서 때로 대단히 두려운 말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이렇게 2013년도 12월 네 번째 주일 성탄절 앞두고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영과 지로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자리, 이 거룩한 자리, 여기보다 더 거룩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보다 더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은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는 범죄의 속을, 범죄의 사건,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며,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를 떠나서 내일부터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별들을 다 다니면서 죄 짓고 방탕에 사는 그 현장,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바로 거기 계시더라,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야단 놓치시고 격려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네가 내 백성 아니냐, 네가 믿는 자 아니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기도해야 되지 않냐, 회개해야 되지 않냐, 너 근실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너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았지, 이런 직분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할 때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보시면서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응답하실 것이며, 남모는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서 고독해서 눈물을 흘릴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누명을 쓰고 어디에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처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면서 그 현장을 보고 계시면서 사람이 치유하지 못하는 아픔을 성령의 위로와 감동으로 치유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거기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열정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항상 있을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33년을 사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가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고,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걸어가시고, 성령 하나님도 열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령님의 열정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열정이 없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늘의 영광, 그 보좌, 천사들의 환영, 천사들의 찬송, 그걸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사셔야 될 그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셨습니까? 화려한 자리에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 작은 동네 베들레헴 외양간 짐승들이 머무는, 짐승들의 배설물과 짐승들의 음식이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초라하고 낮고 천한 그런 궁색한 자리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 버리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열정 있는 날이죠.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겠습니까? 열정이 없으면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성탄절을 내다보면서, 이 조만간 사흘 후의 성탄절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흥청망청거리고 먹어라 마셔라 놀자 이렇게 흥청망청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열정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열정 있는 날,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낮고 천한 절에 임하시는 열정 있는 날, 열정 있는 그 장소, 베들레헴 땅,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탄절이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성탄절을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열정 있는 그 사건과 그 의미를 바라보시고,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문 활짝 열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무너진 우리의 꿈이 회복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성탄절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자라고 범사들은 강건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평강이 임하는, 하늘의 영광, 이 땅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